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몇 차례 나눠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과, 둘째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온 성도가 협력하는 것과, 세 번째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대적들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27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생활하라 이렇게 말을 해도 문장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굳이 바울은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부사를 넣어서 27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합당하게라는 표현을 바울이 굳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라는 거죠. 여기 합당하게라는 말, 우리말로는 합당하게라고 번역되었는데 원문은 악시우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한 4-5가지, 넓게 잡아 5개, 좀 좁히면 4개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4가지 의미를 다 닮아서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드니까 이 모든 4가지 의미를 다 묶어서 그냥 편리상 합당하게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새벽에는 합당하게, 즉 악시오스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 중에서 3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합당하게 또는 악시오스라는 뜻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달다. 자, 여러분, 어떤 것에다가 무게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의 몸에 어떤 무게를 달면 여러분의 실제 몸무게보다 여러분의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자, 그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해서 무거운 복음에 맞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이 말은 가볍게 살지 말고 진지하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하고 그 무거운 복음을 믿는 성도답게 진지하게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매사에 진중하고 진지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무거움과 진중함과 진지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의 말은 왠지 신뢰감이 갑니다. 자, 그것처럼 성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여기 공경하다, 이 말 히브리 말로 헬라어 단어로 바뀌게 되면 이 공경하다, 그 뜻이 악시오스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를 무겁게 생각해라, 그 뜻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못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건강도 자녀들보다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유한 재산도 어떤 때는 자녀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의 살아오신 삶이 자녀의 삶보다 결코 가볍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님의 무거운 삶이 자녀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자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오신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부모님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고 진지하게 생각해라, 이 말을 한 단어로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도에게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해서 성도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벼우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거운 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와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는요, 그들의 이 가슴 안에, 마음 안에 무거운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날아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담긴 복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바로 무거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 쉽게 움직이거나
날아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합당하게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복음을 무겁게 생각해서 진지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합당하게, 즉 악시오스, 그 뜻은요 값을 매기다 또는 가치를 매기다, 그 뜻입니다. 어떤 물건에다가 가치를 매깁니다. 값을 매깁니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 떠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걸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살다 간 자리에는요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마침내 누군가에 의해서 오랫동안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값이 매겨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치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말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가치 있는 복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현재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누가 그의 인생을 같이 가리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가치가 있어서 남들이 부러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을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바울은요 그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기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바울의 삶이 가치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살다간 그 흔적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권문세가의 고관 대작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합쳐도 바울 한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인류에 더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의 문화와 역사와 사상은요 그 뿌리에 바울의 사상이 놓여 있습니다. 바울의 사상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이 이렇게 가치가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수강 신청을 합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반드시 들어야 될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내가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은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 복음에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합당하게 또는 악시오스, 그 말은요 어울리다 그 뜻입니다. 어울리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장소와 모임과 또는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입는 복장이 다 달라집니다. 등산 가는 분이 수영복을 입고 등산 갈 수가 없죠. 예식장에 가는 분이 수영복을 입고 갈 수가 없고 또 등산복을 입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는 장소, 하는 일에 따라서 복장이 다 다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합당하게 그 뜻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가 그 복음에 어울리지 않고 적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비난이 돌아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 또는 위치에 어울리는 그 삶을 기대합니다. 공직자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죠. 또는 학교 선생님에게 얻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는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성도가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적합한 삶,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리는 만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적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빌립보 지역의 세계관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생활이 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생활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빌립보에 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어울리는 삶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에 살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로마 제국을 대변하는 세계관이나 가치를 무겁고 의미 있고 어울리는 삶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무겁고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바울의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오래전 마치 로마 황제의 복음을 믿는 그 시대와 같습니다.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높은 신분을 모두가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참된 영향력은 돈, 권력, 신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과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참된 힘과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갑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답게, 그리고 그 복음에 어울리는 성도답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무겁고 진지하고 진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서 주님 임재 앞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새벽 기도에 참석하거나 혹은 본당에서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 날개 속에 품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속에 무겁고 진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인생에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날아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끔찍하지 않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아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마침내 그 복음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하루의 삶의 흔적을 바라볼 때 참 잘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답게 복음의 정신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비대면 줌으로 진행되는 셀 모임을 통해서 성도 상호 간 믿음의 선한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여러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장년부 모임과 주일학교 모임이 있는데 그 예배로 모일 때마다 코로나로 인한 그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예배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우리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는 성도답게 복음에 담긴 정신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온 성도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비대면 줌으로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낯설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것이 최선임을 생각해서 비대면 줌으로 셀 모임을 진행할 때 온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보다도 감사함으로 기쁨과 신뢰와 믿음으로 줌 셀 모임을 진행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셀 모임이 비록 줌으로 진행될지라도
성도 상호 간 깊은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줌 셀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진행하시는 우리 모든 셀자님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모임, 장년부와 주일학교 모임을 축복하셔서 보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코로나로 인한 감염이든지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이는 예배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를 쓰고 잘 방역 수칙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 예배 중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혹여라도 한 분도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번 주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세례받고 유아 세례 받을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